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덜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언약을 따라서 32번째 다윗 언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다윗 언약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 언약으로부터 다윗 언약까지 약 400년의 기간을 지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400년 기간 동안을 무슨 시대라 그래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사사시대라 그래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그 사사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모습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어버리잖아요.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후세대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도 모르는 자들이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시대의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 입교문답한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 60세 이상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좀 더 줄일까요? 40대 이상. 40대 이상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40대 이하만 다 남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모세 언약을 따라 율법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적들이 쳐들어온다. 모세 언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재산 다 뺏어가요. 사람들 잡아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재판관에 사사를 세우셔서 적들을 물러가게 하고 좀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우상숭배하고 또 부르짖고 구원받고 편안해지면 또 뭐요?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뭘 구해요? 늘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기를 구하는데 그러면요 이건 백발백중입니다. 백발백중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시를 다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세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위해서 일부러 가시를 두어서 수시로 쳐들어와서 쿡쿡쿡 찌르게 만들어요. 그래야 뭐가 드러나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죠. 그래서 주께 부르짖게 되고 이게 이제 사사시대인데 이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죠.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인을 취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여자가 아이 못 낳는 여자가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아이 있는 여자가 아이 없는 자들 막 업신여긴 거예요. 그때 한나가 기도해요. 성전에 나가서 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또 응답을 받죠. 그때 기도한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내려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받는 이 한나, 아이가 없어서 업신여김을 받는 한나는 주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아이 있다고 까부는 번인나, 그 대적 번인나 하나님께서 낮춰버리거든. 한나가 이 기도를 해요. 이건 예언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찬양의 내용이고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처럼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를 가져요. 그 처녀의 그 찬양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내려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리라. 똑같아요. 한나의 기도나 마리아의 기도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왕들을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왕들을 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이 그렇게 사니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뭘 요구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자격이 없어요. 사사의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굉장히 섭섭했어요. 내가 늙었다고. 이놈들이 나는 너희들에게 뇌물을 받지도 않았고 내가 잘못 재판한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정말 정직하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이랬는데 이제 내 늙었다고 나를 내치구나. 굉장히 섭섭해서 하나님 얘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요. 사무엘아 너 섭섭하니? 네 되게 섭섭해요. 그런데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내가 왕됨을 그들이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왕이시거든요.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왕의 법전이 율법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미 율법으로 주어져 있어요. 모압 언약 갱신한 내용과 여호수아가 언약 갱신한 내용이 다 율법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 법을 따라 살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거죠. 왜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적들은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 자기들은 예비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규군이 없어요. 향토 예비군밖에 없어요. 방위하고 향토 예비군하고. 그러니까 적들은 왕을 따라오니까 정규군이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따라 훈련받은 군인들이 척척척 오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부산에 있었어요. 그때 흔히 말하는 부마 사태, 부마 민주화 운동이죠. 이제는 그때는 부마 사태라 그랬고 지금은 부마 민주화 운동이라 그러는데요. 그때 막 독재 정권 물러가라고 막 데모할 때요. 처음에 경찰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군대가 투입되었어요. 부산에 있는 일반 군대가 투입이 안 돼요. 그 데모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왔을까요? 여기 공수특전단 출신. 해병대가 강하냐, 특전단이 강하냐, 공수특전대 출신이 오는데요. 바로 착금을 해요. 그들은 트럭에서 나와서 내리는데 내리는 모습부터가 살기가 나요. 눈에서. 살기가. 착금을 해요. 그러면 총에다가 착금을 했다는 것은 밖에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착금. 내 눈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어떤 어른이 지나가다가 당신들 뭐 하느냐고 했더니 그 착금을 한 그 칼을 총 어깨머리로 그 어른을 바로 어깨로 찍어버려요. 내 눈앞에 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수많은 데모 군중들이 그 국지시설이 얼마나 골목 복잡해 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규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에 적들은 공수특전단을 몰고 오는데 뭐 사사가 뭐 불러 모아봤자 향토 예비군 모여서 뭐 적들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달라? 왕을 달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믿으면 되는데 너희들이 꼭 그렇게 말한다면 이제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왕을 세우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만 하면 돼요. 물론 3년에 한 번 더 11조 하는 게 있고 헌물이 있고 해서 막 한 10의 2조 정도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을 세우면 그거 외에 레위인 제사장이 드리는 것 외에 왕에게 11조를 내어야 되고 11조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아들을 군대 보내야 되죠. 아들만 군대 갑니까? 딸들은 가서 바베주로 보내야 되죠. 그리고 백성들은 다 왕의 종이 되는데 그래도 왕을 필요로 하니? 예, 우리는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의 왕이 잘못하면 왕이 잘못해서 고통 가운데 부러질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 안 해준다. 왜? 왕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웠으니까 인간 왕의 말을 들어. 그럼 뭐 인간 왕이 구원해주지 하나님 구원 안 해준다. 예,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엄청난 타락이지 아세요? 백성의 뛰어난 지도자를 원한다는 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뛰어난 목사가 와야 된다고. 그래서 다 큰 교회 부목사들을 담임 목사로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능력 있는 또 뭐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사람을 보통 중소교회들 뭐 200~300명 되는 교회들은요 조그마한 교회 목사 안 불러와요. 어떤 교회 목사 불러와요? 담임 목사로?
저 수영로 교회, 저 서울의 뭐 사랑의 교회, 또는 뭐 우리들 교회, 이런 목사들 불러와요. 제가 우리 노래 안에도 다 그런 모습을 봐요. 이제 그들은 이제 고생하게 생겼어요. 왜요? 그 큰 교회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세요. 작은 교회에 10배, 20배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왜요? 우리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니까. 우리 교회 커지니까. 나 어느 교회 나간다라는 자부심이 생기니까. 이게 왕을 요구한 제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왕을 요구한 그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로 적용해야죠, 교회로. 오늘 교회가 영웅적인 지도자를 원한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 기름을 붓고 앞으로 될 일을 말해주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새 마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사람들 앞에 왕으로 세울 때에 처음에 사울이 굉장히 겸손해요. 막 제비를 뽑아가는데 이 사무엘이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어요. 겸손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데려오게 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데려오는데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얼마나 커요? 어깨 위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라. 보통 사람의 170이라 그러면 170이라 하면 이 사울 왕은 얼마예요? 2m. 2m가 되는 거예요. 2m가 넘어요. 그럼 키만 멀쭉하게 컸을까요? 힘도 좋았을까요? 힘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어떻게 해요? 왕만세, 왕만세.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왕이 세워졌다.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도 사울을 중심으로 군대를, 정규군을 만들어서 적들을 물리치면 될 거야. 그렇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적들이 쳐들어오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사울이 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물리치고 나니까 갑자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고요.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워. 내가 전쟁에 승리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항상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구역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약속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뭐예요? 예배 자체가 뭐예요? 사람들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자기 힘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예배를 사울이 드린 거예요. 예배 딱 드리는 순간, 제사 딱 지내는 순간 사무엘이 딱 나타나. 당신 뭐 했어요? 예, 당신은 약속한 때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니까 제가 마지못해 백성들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냈습니다. 왕이시여 버림받습니다, 당신. 그리고 두 번째, 아말렉을 진멸하라니까 진멸 안 하고 남겨왔잖아요. 좋은 것으로. 왜 남겨왔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는 줄 압니까? 순종을 원하시죠. 해서 당신은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냥 악신이 들리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16장 12절.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지금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이 임하였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죠. 그러면 다윗이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심을 받았냐라고 할 때에 16장 지난주에도 본 말씀인데 6절 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라.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의 8 아들 중에서 첫째 장남이 오니까 키도 크고
힘도 있고 용맹도 있고 뭐 멋있어 보이는 거죠. 이런 평생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무엘조차 영안이 어떻게 해요? 영안이 어두워요. 영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모양이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막 주변에서 축혀 올리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이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나머지 6 아들 다 지나가도 다 아니래요. 혹시 아들 이것뿐입니까? 막내 하나가 있는데 아직 어려서 저 양이나 몇 마리 돌보라고 들판에 있다고. 아니요, 빨리 데려오시오. 데려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12절 이에 사람을 보려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이 동안이다 이 말입니다. 빛이 붉다는 말은 아직도 얼굴이 뭐예요? 볼고스러운 한 15살쯤 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입교문답 한 여러분 나이 정도 돼요. 근데 키는 크네요. 어른만큼 커요. 하여튼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니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외모를 안 본다고 그러는데 와 외모만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아직도 소년이었더라. 아직도 소년이었더라. 그래서 그 기름 부으라. 기름 부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냥 사울은 여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임하고, 그래서 막 번뇌하니까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사람 불러서 당신에게 수금을 켜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추천되고 다윗이 왕궁으로 와서 이제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가고, 또 괜찮아지면 또 다윗이 아버지 집에 가고, 아버지 집에서 왕궁으로 이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적들이 대적하고 있는데요.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 아세가 사이에 아베스 단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 전쟁하니까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름 부으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데, 근데 현실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기름 부음이 떠나버리는데 왕으로 있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아직 소년으로 있는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 저쪽 산에 있었고, 그 사이에는 큰 골짜기에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이 규빗이라는 것이 뭐 25cm에서 약 30cm 되는데요. 계산하면 6규빗 하면 적어도 키가 3m가 넘어요. 조금 큰 자로 하면 3m 20 정도 돼요. 아까 사울은 키가 얼마나 그래요? 2m 정도예요. 2m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 2m인데 세상에 골리앗은 몇 미터요? 3m. 이거 완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머리에는 놋 토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60kg. 갑옷 무게가 얼마요? 60kg. 여러분 갑옷 60kg 갑옷을 입고 다니려 하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로 힘이 세야 60kg 갑옷을 입고 전쟁하러 나갈까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조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이 창날이 철 600세겔에 나서 약 7kg, 창고 앞에 있는 세 뭉치 그것만 7kg이에요. 그리고 방패 던자가 옆에 있고요. 이것보다는 그림 보는 게 쉽겠죠? 이런 중고등학생들에서 그림 하나 그려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창날이 너무 가늘어요. 배틀체 같았으면 이거 한 10배로 굵고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갑옷만 해도 60kg고요. 이 창의 그 위에 꼭대기 날만 7kg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골리앗의 다윗의 무장은 뭐예요? 그냥 양치기 목동이에요. 그리고 옆에 방패던자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3m가 넘는 거인이에요. 그리고 전쟁 잘해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성경 보십시오. 17장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리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1대1로 붙자는 거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를 뽑았어요? 사울. 키가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그렇게 힘있고 큰 사울 왕을 뽑아주었단 말이에요. 사울 왕 만세, 사울 왕 만세. 그랬는데 적들은 누가 쳐들어와요? 골리앗이 쳐들어와요. 3m가 넘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힘을 원할 때에 힘을 가졌습니다. 세상은 뭘로 와요? 우리가 힘이라는 것을 100이라는 힘을 가졌어요. 그럼 세상은 무슨 힘으로 공격해요? 1000이라는 힘으로 공격해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이게. 왕을 주세요. 힘 있는 왕이 있으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거예요.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는 커녕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이미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원하면. 그런데도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택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똑같은 싸움을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입교문답한 민욱이 오늘부터 당회장 목사님 하시고, 자 우리 하윤이 근사님 하시고, 우리는 기존의 모든 직분자는 다 사표를 내고 이분들의 말을 들읍시다. 하하하 하고 웃었어요, 지난주에. 무슨 쟤들이 목사가 되고 쟤들이 장로 근사가 되느냐고 웃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거 이해 못하면요, 오늘도 교회 와서 우리는 우상숭배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 못하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오늘마다 교회들마다 이걸 추구해요.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전에 교회를 나가셨다고 해서 분이 누구의 설교를 듣는다 해서 제가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았어요. 어떤 여자 목사인데 도깨비 방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었어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병 고침 받고 돌파하자 하는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12절) 보십시오. 12절 넘어가겠습니다. 17장 41절 보십시오.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 소년티를 아직 못 벗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아주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업신여김을 받는다. 왜요? 사울과 같이 키가 안 커요. 골리앗에 비하면 아주 막 갓난 애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힘 있는 장수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요? 업신여김을 받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원하는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을 목사로 모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와, 이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고 하여튼 어마하게 능력, 하여튼 저는 요즘 젊은 목사님들 보니까요, 너무너무 멋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설교도 매끄럽게 잘하고 또 찬양도 어찌 그래 잘하는지 저도 찬양 다 예배 마치고 찬양 인도하는데요, 얼마나 눈물 쏟아지게 은혜롭게 잘하는지 몰라요. 아, 저래서 저런 분들은 큰 교회 불려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업신여김을 받아요. 업신여김을. 그런데 이거 에게만 업신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 형들도 아주 다윗을 조롱합니다. 17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지금 다윗은요, 왕궁과 아버지 집 사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어려서 전쟁에도 못 나가고 다윗의 형 첫째, 둘째, 셋째 세 명의 형이 전쟁에 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한테 신부를 보낸 게 면회를 보낸 거죠. 형들의 줄 양식도 좀 보내고 또 천부장에게 좀 잘 봐달라고 치즈 덩어리도 하나 들려서
다윗이 전쟁터에 면회를 왔어요. 그래 형들 만나고 나서 그 골리앗이 고함 지르는 걸 봤거든요. 이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40일,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면서 1대1로 붙자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제일 힘 있는 사울이 세상에 그런 장군 앞에 사울도 벌벌 떨고 있으니까 누가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고 있는 중에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보고는요. 아니 저런 나쁜 놈, 할례도 받지 않은 저런 놈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고,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느냐고 막 분노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려줘요. 만약 저 골리앗을 물리시면 사울 왕이 상금을 주는데 큰 상금을 줄 것이고 또 자기 사유를 삼을 것이고 그 아버지 집은 재산을 세금을 면제해 준다. 어마어마한 특혜를 줘도 나갈 사람이 없네요. 아무도 못 나가요. 민욱이 니 나갈래? 부민이 니 나갈래? 누구 보낼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윗은 그 골리앗이 완전 개로 보이네요. 개로. 한 마리 개로 보여요. 개로 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니까 내가 저놈 물리치겠다니까 결국 사울 왕에게 소개되죠. 사울 왕에게 네가 아직 어린데 저 골리앗을 싸우겠느냐? 제가요 양칠 때요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쳐서요. 저는 이게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인한 그 능력으로 봐요. 그래 그러면 내 갑옷이라도 입어라. 소년 다윗이 키가 2m 되는 사울의 갑옷 입으니까 덜거덕거리는 거예요. 에이 왕이시여 나 못 입겠습니다. 벗어두고 그냥 목동의 모습으로 돌멩이 5개, 그냥 제구, 이거는 그 물매 돌멩이는 5개, 그 다음에 물매라는 거 아까 그림에 봤죠? 휙 돌아 딱 던지면요, 이거 물맷돌 잘 던지는 사람은 정말 백발백중으로 맞춰요. 하여튼 그런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마에 여기 갑옷 입은데 요 딱 눈 사이, 갑옷 없는 요 사이에 박혀서 자빠지죠. 그래서 골리앗 칼로, 자기 칼이 없으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썰어서 목을 베어서 그걸 예루살렘 가져가고, 이 골리앗의 갑옷은 다윗의 전리품이니까 다윗에게 갖고 가죠. 자, 이 전쟁을 승리할 때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사무엘상 17장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어떻게요? 업신여기니. 참 웃기고 있네.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뭐로 여기고? 그래 내 니를 개로 여긴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게 혈과 육의 골리앗이죠. 그러니까 혈과 육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과 육 앞에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에 맡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혹 왔을 때에 예수님이 전의를 가지고 그냥 용감하게 물리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버리는 거죠. 이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이에요. 그래서 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십니까? 여호와께서 물리십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래.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덜지며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결론은 이미 다 알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더 중요한 고백이 이거예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블레셋 사람들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힘을 추구하면 그 교회는 망해요. 세상 힘을 추구하는 교회는 망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멸망받는 이유, 하나님의 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육의 힘을 원했기 때문에 사울을 통해서 망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소년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뭐에 있지 않고요? 혈육에 있지 않고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전쟁이 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여버리죠. 물맷도 던져서 죽은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기 전에 아직도 다윗에게 기름 부어지면 언약 체계는 나중에 사무엘하 7장에 나가는데요. 그 이전까지 다윗이 기름 부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고 나고 언약 맺고 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윗에게 주시고 나서는 다윗도 엄청 실수를 해요. 엄청난 잘못을 해요. 그럼에도 다윗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이제 계속 몇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하여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고백이 여호와의 구원은 뭐에 있지 않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자기의 약속을 따라 자기 백성을 여호와께서 이기셔서 구원해 내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모세 언약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모세 언약에서 다윗 언약까지 약 400년 걸렸다 그러는데요. 이 모세가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체결할 때에 출애굽해서 하는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자,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까지 볼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홍해를 건넜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가 용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 아무 한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합쳐서 애국의 그 말과 탄자를 다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렸잖아요.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모세가 똑같은 고백을 하죠.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해요. 이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뭘 원해요? 힘을 원하죠. 창과 칼, 무기를 원해요.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왕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무기 수입 많이 해가지고 힘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건 당연해요. 이 세상의 원리는.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느 날 교회들이 골리앗을 원한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사울 왕을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소년 다윗을 세운다고요. 없인 여김을 받는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을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요. 보암직 먹음직 세상의 영광이 될 것. 사울왕 와 키 크다. 힘세겠다. 우리를 구원하겠다. 사울왕 만세. 그런 사울왕은요. 골리앗 앞에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교회가 아예 이제는 뭘 원해요? 사울왕 정도 아니고 누구를 원해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고 골리앗 같은 자를. 시편 33편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시편 33편 봅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33편.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을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많은 군대?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죠. 많은 군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소년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누가 미워해요? 아까 형들이, 야 이놈아, 너 양들 어떻게 하두고 네 전쟁터 구경하라 돼. 너 교만하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 보고, 다윗의 형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 보고 교만하다. 왜요? 저 골리앗 저놈들 저 개 같은 놈인데 저놈을 왜 저 욕 얻어먹고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저 개 같은 놈 내가 물리치겠다가. 니 진짜 교만하네. 형들에게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기름 부은 다윗이 형들에게 교만하다는 말을 들어요. 골리앗은 어떻게 여겨요?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이 동네 청이들이 어떻게 노래해요? 아가씨들이 속옷치며 춤을 추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 뿔따고 났어요. 아니 내가 천천히고 저놈이 만만이라면 앞으로 저놈이 내 왕위를 차지하겠네? 반역자다, 죽이라. 사울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도망다니잖아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도망다녀. 도망다니니까 다윗의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붙어야 되잖아요. 왜요? 다윗 죽이려 하면 다윗 아버지 어머니 다 죽이려 하니까.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에게 가서 오늘은 이 동네, 오늘은 저 동굴, 내일은 저 숲을 광야로 동굴로 막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럴 때에 다윗에게 오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울 체제하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요. 사무엘상 22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보세요. 이 다윗은 도망다니니까 뭐 아버지 집은 다 다윗에게 가겠죠. 그런데 누가 거기에 모여드는가? 2절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한 400명이 다윗에게 모이는데 어떤 자들이 모여서요? 환난당한 자. 어느 체제 하에서? 사울의 체제 하에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는 그 사울의 체제 하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사울 체제 하에서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에게로 오는데 다윗은 지금 뭐하고 다니고 있어요?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한 400명 정도 다윗에게 따라다니는 자는 뭐로 보일까요? 전과자들이네, 이거들. 왜? 빚지고 도망갔잖아요. 뭐 빚도 안 갚고.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들이 어쩔 수 없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몰려가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커요? 사울이 클까요? 골리앗이 클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크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세워가지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요, 어린아이 착하다는 말 아니신 거 아시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자기 힘으로 못 가고 부모가 살려줘야 사는 게 어린아이예요. 전적으로 부모가 살려줘야 사는 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린아이가요, 지가 걸음 따박따박 뛰면요, 엄마가 손잡고 아빠가 손잡고 탁 손을 탁 치거든요. 그거 어린아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장난감 조림하다가 100% 도와주면 고맙습니다 하면 어린아이인데, 장난감 저는 어려울 때 아빠 좀 도와줘 해서 딱 지가 할 것 같으면 아빠 손 딱 뿌리치고 지가 조립하죠. 요거 어린아이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전적으로 똥오줌도 못 가리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아이, 어린아이. 타락하기 이전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아이, 그게 어린아이. 내 힘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능력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을 발휘한 것은 전부 제 뿌리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응답받아서 복 받았다고요? 그게 뭔데요? 예수님은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은 게 십자가 죽는 죽음인데요? 무엇을 돌파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얼마나 업신여김을 받는지 그거 놓쳐버리면 우리는요 골리앗을 왕으로 생겨둔다. 골리앗을.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낮추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그러니까 막 스스로 막 겸손 티를 내고 있어요. 겸손 티를. 어린애처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의 결론이 거예요. 어린아이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들이 큰 자라는 거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사는 일은 팍팍하고 힘이 들지만 지금만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한 건 맞아요. 그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렇게 은혜로 인하여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렇게 봉사하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처음에 질문이 많았죠. 근데 점점 그 안에 자기 욕망, 자기가 업신여김을 받고 싶지 않았던 욕망들, 세상에서는 비록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어디 가서는 천국에 가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상을 많이 받아서 보란듯이 살고 싶었던 마음이 내 안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게 전적인 은혜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뭐 살림살이 나아진 것도 없는데 삶이 여전히 팍팍한데 지금처럼 행복한 신앙생활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정말 은혜로 됐다면 그 말을 할 때 저도 행복해요. 또 한 분이에요. 교수님인데요. 내가 이름을 말 안 해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수님인데 지금 2학기 학교에서 시험 채점을 하고 있대요. 저한테 지난주 카톡 왔는데 내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저 역시 죽어서 천국 가면 그동안 나의 노력과 공적을 따라 상을 받는다고 배웠기에 수강생들 시험지 채점을 할 때마다 헛웃음이 납니다. 만약 나의 믿음을 예수님이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일까요? 의구심이 드는데요. 내가 주인으로 살 때가 많아서 보나마나 F 학점 재수강입니다. 제가 답변을 했죠.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교수가 채점을 하면서 주님께서 날 채점을 몇 점 줄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럼 나의 주인됨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깨어지고 부서지고 쪼개지고 없어지고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될 때 이걸 완성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완성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를 완성시켜요? 이 역사 속에서 탁 죽여서 예수님이 전부가 될 때 그걸 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헌석 선교사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나는 왕바리새인이었다고. 그렇게 목숨 바쳐 선교한 그게 왕바리새인이었다고. 내가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선교했는데 그 안에 내 욕망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전부가 되도록 주께서 나를 비워내십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큰 교회에서는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큰 교회에서는 누구를 원해요? 그렇게 선교를 했더니 폐암 말기로 죽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세상에 영광을 받아 이렇게 큰 교회 부를 텐데 그 조그마한 교회만 오다가 우리 교회 다 왔다 갔잖아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누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일까요? 누가복음 23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10절입니다. 23장 10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서 고발. 누구를 고발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분리가 안 돼요. 예수. 이 땅에 사람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현하니까 기독,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기독교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를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사울을 원합니까? 골리앗을 원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업신여긴 다윗을 원합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윗이 나중에 왕 돼서 악한 일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 겸손하고 기름 부음 받아서 쫓겨다닐 때 그 예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 누가 원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그 다윗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어쩔 수 없이. 지가 좋아서 따라갔을까요? 사울 체제 하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다윗 따라가지 않아요. 사울 체제 하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혈과 육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결코 다윗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체제에서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억울하니까 쫓겨나는 다윗에게로 할 수 없이 따라요. 할 수 없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를 내가 스스로 기뻐서 선택해서 따라간다고요? 천만에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힘써서 고발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저런 예수가 아니야. 저런 그리스도는 우리 필요 없어 하고 예수를 힘써서 고발해서 죽이래요.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며 종교결력과 정치결력이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은 서로 친구가 되나. 왜요? 공동의 적이 나타나서요.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원수가 갑자기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갑자기 친해지면 공동의 적이 나타난 거예요. 두 사람이 갑자기 친해졌어요. 공동의 적이 나타난 거예요. 종교의 세력과 정치의 세력이 힘을 합하여 업신여겨 예수를 죽여버려요. 얼마나 업신여김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 침 함부로 뱉을 수 있어요?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세요. 눈을 가리고 치고 뺨을 때리면서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봐. 그 수치와 모독 다 담당하셨어요. 누가요? 주의 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그렇게 업신과 초롱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업신여김 받는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고 사울 같은 그리스도, 골리앗 같은 그리스도를 원했던 우리의 죄가 멋진 교회 되기를, 멋진 목사 되기를, 멋진 교인 되기를, 그래서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천국까지 가서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그런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에 나 업신여김 받아도 마땅해요 이렇게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 나와서 나 착한 사람인데 예수 믿고 더 착해져서 세상에서 업신여김 받지 않고 천국에도 업신여김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교회 나왔잖아요. 그 죄가 예수를 업신여겨 죽여버렸어요. 나는 당신 같은 메시아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업신여김, 그 처절한 조롱 멸시 천대를 다 받으셨잖아요. 완전히 빨가벗겨요. 시로라에 하나 걸쳐 빨가벗겨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뤘다고 하시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기에 업신여김을 받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교회 다녔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예수를 업신여기고 죽인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업신여김을 받아 십자가에 죽는 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져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업신여김을 받아야 비로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근데 누가 우리를 업신여긴다면요, 죽을 만큼 싫어하죠. 내가 업신여김을 받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대. 수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 아닐까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업신여김을 받아서 죽고 싶을 때, 정말 나는 세상에 살기 싫다, 나같이 내가 왜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아야 돼?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내 왜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이 업신여김을 받아야 되느냐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죄가 없는 자다. 그러나 사람이 되어 너보다 더 업신여김 받았다. 바로 너의 죄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게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자리는 가장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은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참으로 하늘의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감춰져 있음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이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렇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 나왔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에서 업신여김 받지 않고 천국에서도 큰 상을 받는다고 그 마귀들의 속삭임에 속아서 우리는 그동안 시간도 물질도 몸도 들였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영혼은 피폐하여졌고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고민하다가 참으로 업신받아 죽임당한 예수님이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복이 다 들어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